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다면 무엇인가 막혀 있는 것이다. 막힌 것을 뚫으면 시원해진다. 마치 마음이 아예 없는 것처럼 걸리는 느낌이 없을 때가 최고로 좋은 것이다. 마음이 가장 편안하고 완전한 상태가 곧 무아이다. 건강은 최상의 이 만족은 최상의 재산, 신뢰는 최상의 인연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마음 공부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멀쩡한 사람은 약이 필요 없다. 내 마음만 편안하면 부처도 찾지 않는다.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부처인데 왜 부처를 찾겠는가? 하지만 몸과 마음 중 어느 한 곳이 불편하면 그것은 탈이 난 것이다. 만약 지금 발이 불편하다면 무엇인가 이상이 생겼음을 뜻한다. 불편함의 원인을 잡고 고쳐야 한다. 신발이 너무 작아 꽉 낀다면 큰 신발로 갈아 신으면 된다. 몸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몸이 가장 좋을 때다. 병이 나면 불편해지지만 병이 나으면 아무런 느낌 없이 편안해진다. 일이 없으면 휴식을 취하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잠이 오면 눈을 감는 것이 가장 좋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이치를 안다. 어떤 순간에도 분노하지 않는 인욕의 자세를 가져라. 인욕의 핵심은 참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마주했을 때 분노와 증오가 생기지 않는 것이다. 남들이 나에게 욕을 했을 때 대받아 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화가 치밀고 상대를 저주한다면 그것은 인욕이 아니라 화를 꾹꾹 참는 것일 뿐이다. 어떤 이가 부처를 욕했다. 하지만 부처는 화를 내지 않고 담담한 어투로 그에게 물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상대가 받지 않았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그가 대답했다. 물론 내 것이지요. 부처가 말했다. 그렇다면 방금 전 그대가 내게 한 욕을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 욕은 자네의 것이다. 부처는 누가 자신을 욕하는데도 화내지 않았다. 자비를 베풀었다. 자신을 욕한 사람에게 남을 욕하면 악한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엄을 짓지 말라고 타일렀다. 단지 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마음속에 꾹꾹 눌렀던 화가 결국 어디로 가겠는가?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연습을 하라. 모욕을 모욕으로 느끼지 않는 연습을 하라. 모든 중생은 모양에 집착하여 밖에서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구하면 구할수록 더욱 잃는다. 부처로 하여금 부처를 찾게 하거나 마음을 붙잡고자 한다면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 몸이 다 할지라도 끝내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중생들이 마음을 쉬고 생각을 놓아버리면 부처는 저절로 눈앞에 나타난다. 이러한 마음이 그대로 부처이고 부처가 곧 중생이다. 무심하게 살라. 바르게 일한다는 것은 언제나 무심하게 사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몸과 마음이 가볍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노력으로 숙달된 것이다. 마치 연주자가 숙달되게 연주하는 것과 같다. 평소에 잘 준비되어 있으면 애쓰지 않아도 일이 척척 이루어진다. 이렇게 무심으로 일하려면 평소 임무에 충실하고 일이 숙달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늘 초심 같고 한결같고 침착하고 여유롭다. 마음이 불편하다면 무엇인가 막혀 있는 것이다. 막힌 것을 뚫으면 시원해진다. 마치 마음이 아예 없는 것처럼 걸리는 느낌이 없을 때가 최고로 좋은 것이다. 마음이 가장 편안하고 완전한 상태가 곧 무아이다. 건강은 최상의 이 만족은 최상의 재산, 신뢰는
최상의 인연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마음 공부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멀쩡한 사람은 약이 필요 없다. 내 마음만 편안하면 부처도 찾지 않는다.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부처인데 왜 부처를 찾겠는가? 하지만 몸과 마음 중 어느 한 곳이 불편하면 그것은 탈이 난 것이다. 만약 지금 발이 불편하다면 무엇인가 이상이 생겼음을 뜻한다. 불편함의 원인을 잡고 고쳐야 한다. 신발이 너무 작아 꽉 낀다면 큰 신발로 갈아 신으면 된다. 몸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몸이 가장 좋을 때다. 병이 나면 불편해지지만 병이 나으면 아무런 느낌 없이 편안해진다. 일이 없으면 휴식을 취하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잠이 오면 눈을 감는 것이 가장 좋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이치를 안다. 어떤 순간에도 분노하지 않는 인욕의 자세를 가져라. 인욕의 핵심은 참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마주했을 때 분노와 증오가 생기지 않는 것이다. 남들이 나에게 욕을 했을 때 대받아 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화가 치밀고 상대를 저주한다면 그것은 인욕이 아니라 화를 꾹꾹 참는 것일 뿐이다. 어떤 이가 부처를 욕했다. 하지만 부처는 화를 내지 않고 담담한 어투로 그에게 물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상대가 받지 않았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그가 대답했다. 물론 내 것이지요. 부처가 말했다. 그렇다면 방금 전 그대가 내게 한 욕을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 욕은 자네의 것이다. 부처는 누가 자신을 욕하는데도 화내지 않았다. 자비를 베풀었다. 자신을 욕한 사람에게 남을 욕하면 악한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엄을 짓지 말라고 타일렀다. 단지 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마음속에 꾹꾹 눌렀던 화가 결국 어디로 가겠는가?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연습을 하라. 모욕을 모욕으로 느끼지 않는 연습을 하라. 모든 중생은 모양에 집착하여 밖에서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구하면 구할수록 더욱 잃는다. 부처로 하여금 부처를 찾게 하거나 마음을 붙잡고자 한다면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 몸이 다 할지라도 끝내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중생들이 마음을 쉬고 생각을 놓아버리면 부처는 저절로 눈앞에 나타난다. 이러한 마음이 그대로 부처이고 부처가 곧 중생이다. 무심하게 살라. 바르게 일한다는 것은 언제나 무심하게 사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몸과 마음이 가볍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노력으로 숙달된 것이다. 마치 연주자가 숙달되게 연주하는 것과 같다. 평소에 잘 준비되어 있으면 애쓰지 않아도 일이 척척 이루어진다. 이렇게 무심으로 일하려면 평소 임무에 충실하고 일이 숙달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늘 초심 같고 한결같고 침착하고 여유롭다.